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충북로에 서기이신 이종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 2부에서는 송석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충북 청주에 있는 중부 명성교회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중부 지방에 또 아주 잘 알려진 대형 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 주신 것처럼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통해서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저희 충북노회 임원 우리 노회장님과 서기 또 함께 왔는데 노회 대표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맞아주신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신 우리 서부 한칸노회 여러 노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대화 나누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껴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세월을 아껴 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있는 이 5장, 6장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기에 바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써야 된다. 주님은 곧 오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느냐,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와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말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었을 때에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백성들, 우리 동포들, 우리 한민족들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배로 더 걱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떡하냐? 전 난리 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양쪽이 다 화약을 짊어지고 있는데 어디 하나 떨어지면 엄청난 손상을 입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승패는 이제 뒤로 하고 어쨌든 전쟁으로 인한 이런 손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나라뿐이겠습니까? IS라고 하는 이런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닥치는 대로 참수하고 죽이고 어린아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살상하고 있습니다. 내전, 애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도 과거보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소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지금 이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육신의 삶도 고단하고 바쁘지만 그러나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에서 자라났는데 농사 짓는 집들이 이제 다 그렇지만은 벼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 벼를 타작을 합니다. 콩 농사를 짓고도 타작을 하고요. 타작하면 금방 정미소로 가는 게 아니죠. 말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벼를 이 몽석에다가 마당에 가득 깔아놓고 벼를 이제 거기에 펼쳐서 말리죠. 콩을 또 말리죠. 각종 곡식을 다 말립니다. 말리고 이제 그게 다 마르면 이제 정미소에 가서 찌는데 마르는 동안에 이제 어른들은 논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죠. 아침서부터 나가서 널어놓고 나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린 이제 국민학교 학생들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에서 비를 맞으면 비가 쏟아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 이 집에 벼 누가 좀 이거 빨리 접어서 치워줘야 되는데 빨리 어떤 처마 밑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콩을 덮어서 빨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그 애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신이 나가지고 좀 그걸 할 때도 있어요. 어리지만은 그걸 끙끙대면서 덮어가지고 끌어들여서 비 맞지 않게 하는 때도 있지만 다른 일에 정신을 놓고 팔다가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그걸 그냥 마당에다 그냥 벌려놔가지고 다 마른 곡식들을 다시 비를 다 적셔가지고 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야단을 칩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혼이 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굉장히 고단하고 분주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한국에서 드렸지만은 외국에 나오셔서 못 드리고 여러 예배들이 많이 이민교회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단해요. 너무 직장이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힘드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니까요. 바쁘다고 안 오십니까? 쉰다고 옵니까? 쉬는 사람에게도 오고 바쁜 사람에게도 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왔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오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일까? 한 두 가지를 꼭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2000년 기간 동안 지금은 하면서 계속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긴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때가 저물어가는 이런 주님 재림 직전의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는 은혜를 받는 일이 첫째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여러 종류 있죠.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많은 우리 자녀들 다 은혜로 주신 선물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고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는 일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다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가라지도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가라지 없기를 바라죠.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0% 휴거되고 구원은 얻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라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부모 따라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아가씨 너무 예뻐서 뒤따라와서 앉았다가 좀 어떻게 만날까 해서 찾아 나오는 그런 총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했습니다.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 믿는 일이란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로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일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두 가지 대답할 수 있죠. 하나는 천국에 우리의 초소를 예배로 올라가셨죠. 말씀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영접했거든요. 내가 받아들였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세요. 내 남은 생애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우리 이제까지의 신앙 과거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했고 영접이 된 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접한 일로 끝이냐?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충만함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계속 부풀어 오르지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떡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충만하게 채우게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감사가 늘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저녁 무렵이 됐다는 거죠. 해가 꼴깍 넘어가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전기불을 켜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일할 수 없었어요. 바느질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었어요. 왜? 깜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일을 미루신 분들 있으시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나면 내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유치원 졸업하면 내가 이제 좀 애한테서 좀 시간이 좀 날 것 같다. 이제 손자 좀 유치원에 다니면 이제 내가 좀 시간 날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리 핑계 대면서 주님 일을 우리가 뒤로 미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요 다 됐어요. 이제는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시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내시면서 개인적인 사명을 다 주셨어요.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내게로 와라.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다가 맨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 66권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당에 가는 일만 목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다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행한 일이 있어야 받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핑계만 대다가 맨손으로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 밖에는 당할 게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주의를 합니까? 그래도 저는 또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러면 한 일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아무 한 일도 없이 맨손 들고 주여 이렇게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고 주님 재림 나팔 불고 오실 때요 다 바위 속에 산 속에 돌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왜? 한 일이 있어야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뛰어나가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호구하고 입 맞추고 하는데 자기는 바위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85년도에 미국 이민 왔습니다. 영주권 받고 9년 동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좋은 도시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년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제 계획과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영원히 이제 목회 끝내고 아이 이제 대학 보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다르게 인도하더라고요. 너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해 왔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라. 그리고 일 좀 해라. 주님 가까이 왔다. 이런 음성으로 제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죠. 뭐 어떤 교회에서 초청장 오고 뭐 전화 오고 초청한다는 말이 와서 떠나면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좋은 영전하시는데 뭐 좋은 곳에 가시는데 하시겠지만은 아무 목회지도 없는데 제가 사표를 내니까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분명하게 들었는데 제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개척하려고 합니다. 없으니까 교회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해서 후임자 선정해서 앉혀놓고 한국에 갔어요. 94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48에 한국에 나와서 늦깎이로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선교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저희 집에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 있는 애가 중학교 1학년 그때 미국에서 다닐 때인데 9년 이제 4살 때 와가지고 12살이 됐는데, 그 애가 잘로 한국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저희 아내도 여기 앉았지만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이득이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가 딸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가시밭길이죠. 참 고단하고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다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엎드릴 때 없는 거 투성이고 가난한 거 투성이고, 애는 뭐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학교에서 늘 집에 올 때는 징징거리고 울고 뭐 이해가 안 된다, 말을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개척을 해서 지금 21년째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교회를 참 두 가정이 시작한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700~8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개척 시기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왜? 옛날에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개척자만 붙이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가 아니라 94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니까 지금 시대가 지나서 개척하면 다 도망가고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는 안 오는 때입니다. 목사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안 되는 때가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어디에 있느냐, 능력의 하나님 믿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희는 부끄럽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전체 예산의 65%를 아주 떼놓고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큰 덩어리지만 35% 갖고 이 교역자들 운영하고 건물을 운영하고 이거 하려니까 아주 바쁘고 아주 그냥 저희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시대에 어쨌든 교회들을 깨우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이민 생활로 끝을 낼지, 또 몇 년 있다 한국에 들어갈지, 또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하는 이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을 완수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를 꼭 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둘째는 주의 일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찬양, 기도, 이 안내,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귀한 일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부지런하게 감당하시고 전도하시고 힘쓰셔서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